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전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본질적인 이유도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십자가,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내 십자가 온전히 지고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굳건히 지고 나아갈 수 있고, 또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십자가,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하나님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계속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한국은 아직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속히 한국에서도 빨리 좀 백신이 좀 잘 접종될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주님 말씀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주님을 주옵소서. 아버지는 묵상에서 맡겨주신 십자가 간절히 감동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그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둘째 날 아버지 저희들이 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며 따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때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론 뒤돌아볼 때도 있었습니다. 때론 놓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묵묵히 내 십자가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쿠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팬데믹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차츰 회복돼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국가와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이 긴 터널을, 이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조국 땅인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은혜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둘째 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신약 성경은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는 그냥 믿는 거예요. 신뢰하고 또 확신하고 그런 거지만, 그래서 세상에서의 생각해 믿음은 그냥 믿음인 거예요. 그냥 신뢰인 거죠. 그러나 우리 이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every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그러한 생동력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인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바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맥락이 바로 여기죠. 기도는 곧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이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호흡과도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또 기도는 우리 기도의 목적은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거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기도한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두려웠을 겁니다. 또 그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그런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참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한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솔직한 심정도 이해가면서 결국 기도를 통해서 순종해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기도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는 결국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또 그것을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13절, 14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계속 연이어 이어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제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 1서 5장 14절서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하겠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 당연히 부모님이 그래 알았다 그게 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는 응답하지 않다, 응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 기도 생활에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응답하지 않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확 접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구하지도 말라. 구해봐야 소용없다. 응답 않겠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알고 믿고 구하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시겠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다 그거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사실은 그만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이건 내 뜻이야. 그렇게 구분할 만한 그런 어떤 충분한 영적인 그런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삶의 한계 자체가 결국은 내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추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 구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말씀합니다. 물론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단서가 있지만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설령 아니더라도 그것까지도 구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마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니면요, 결코 이거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바로 이 한마디의 말씀이 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봐서 알겠지만은요, 애들이 막 이제 자라면서 뭐 이렇게 뭐 아빠한테 엄마한테 사달라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것만 구합니까? 아빠 엄마가 봐도 이게 쓸데없는 거야. 이거 분명히 이거 한두 번 놀고 말 거라고. 이거 분명히 이거 꼭 지금 당장에 필요도 없는 건데 그냥 사달라고 땡깡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사주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면서도 대부분 부모님들은 결국 사줍니다. 결국 사줘요. 저희도 다 그랬죠.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반대로 생각해서 진짜로 꼭 필요한 것만 사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겠어요? 한두 번은 좋겠죠. 여러분 아주 얼마나 기특해. 어쩜 그렇게 딱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해. 대견스럽기도 하고 일찍 철들었구나. 그렇게 기특한 마음도 드는데요. 언제 다른 건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냐? 필요 없다. 꼭 필요한 것만 사달라고 한다면요, 그거 부모로서 그 서운할 겁니다. 서운할 겁니다. 아마 서운한 생각 다 들 겁니다. 애들이 나 돈 못 버는 줄 알고 저러는 건가? 기특하기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서운한 거예요. 그래도 너무 좀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요, 여유가 안 되더라도요, 애들이 말도 안 했는데도 그냥 어디 사줄 거 없는가 하고 막 사주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행하리라. 내가 이만큼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것으로, 아무튼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두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거 오히려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반대로 좀 나한테 좀 기도 좀 해라, 좀 구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요, 나도 좀 아버지 노릇 좀 하자. 나도 좀 아버지 노릇 좀 하자. 그러니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아무튼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이 말씀 붙잡으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니만큼 이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저는 이번 주간에 이제 뭐 계속 기도하겠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에 아주 더 강조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단 면역 형성이 되어감에 따라서 점점 팬데믹 사태에서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주 그걸 많이 느낍니다. 뭐 신문에 보면은 뭐 다시 뭐 어떤 그 지역은 또 코로나 환자가 뭐 늘어난다고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봐서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회복이 언제 완전히 회복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 회복되는 후에 정말 성령의 새 바람이 다시 힘차게 불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의 그 믿음의 기지개를 좀 활짝 피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그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어떤 국가적이나 세계적으로 큰 재난과 어떤 재앙의 사건이 있을 때는 또 그것을 회복하는 영적인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세계적인 무브먼트, 영적인 무브먼트도 물론 위해서 기도하지만은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 지난 25년 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지나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막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의 감동의 그 막 감격이 나오고 회개의 그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을 막 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우님 한 분 한 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강물처럼 넘쳐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